청나라 말기의 어느 황혼, 바람은 북쪽 산맥에서 불어와 낡은 기와지붕을 두드렸다. 회색빛 안개가 마을을 덮고 그 안에는 오래된 가문의 저택이 고요히 서 있었다. 당시 집안 수백 년을 이어온 부유한 상인 가문이었으나 세월의 무게 앞에서 모든 것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의 가장이자 마지막 남은 어른인 당노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비단처럼 주름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은 채 작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아들아, 이 집의 명운은 이제 내 손에 달렸다. 노인의 목소리는 부서지는 갈대 같았다. 침상 곁에 앉은 아들 당서무는 손을 떨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젊음의 기세는 있었으나 그의 눈엔 두려움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집은 아직이라니. 노인은 미약하게 웃었다. 재산은 쇠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떠났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집이 지닌 부채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부채라니요. 노인은 방안 어둠을 가르듯 손가락을 들어 천장을 가리켰다. 그 부채는 금전이 아니라 영혼의 빚이다. 오래전 우리 조상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제 돌아오고 있다. 그 말과 함께 바깥에서 갑자기 짙은 바람이 문을 세차게 때렸다. 등불이 흔들리고 방 안의 그림자가 불길하게 일렁였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이 집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으로 말을 이었다. 지하의 제사실로 가거라. 그곳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우리 가문이 숨겨온 진실이 담겨 있다. 절대 그걸 밤에 열지 말거라. 그 순간 노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방 안의 등불이 스르르 꺼지며 고요가 밀려왔다. 당서무는 부르짖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삼켜졌고 집안 어딘가에서 낮고 낯선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지하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무겁고 오래된 소리였다. 장례는 사흘 뒤 치러졌다. 겨울로 접어드는 달의 냉기가 온 마을을 감싸며 당시 가문의 저택은 마치 숨을 죽인 듯 적막했다. 사람들은 애도의 상징으로 검은 띠를 두르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는 슬픔보다 호기심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부유했던 가문이 몰락의 조짐을 보이자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다. 당노인의 집에는 귀신이 산다더라. 그 아들이 지하실에 들어갔다가 며칠째 나오지 않는다지. 실제로 장례가 끝난 그날 밤 당서무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지하 제사실로 내려갔다. 제사실로 이어지는 돌계단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걸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다. 등불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벽에는 조상들의 초상화가 줄지어 걸려 있었는데 오래된 눈들이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듯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낡은 나무 문이 있었다. 문에는 붉은 글씨로 봉인 부적이 붙어 있었다. 카이츠먼저 짜운젯. 이 문을 여는 자 가문의 운이 끊어질 것이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밤에는 절대 열지 말거라.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피어올랐다. 도대체 어떤 비밀을 그토록 숨겼단 말인가? 니니스타?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등불을 문가에 두고 봉인을 살짝 뜯었다. 부적이 바람에 찢어지며 푸석한 먼지를 흩뿌렸다. 안에서 스산한 냉기가 흘러나왔다. 문을 열자 제사실 중앙에 검은 천으로 덮인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무결은 낡았지만 상자 가장자리엔 정교한 청동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상자 주위를 살폈다. 문양 속에는 용과 학 그리고 이름 모를 괴수의 형상이 얽혀 있었다. 그 순간 등불의 불꽃이 크게 흔들리며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기묘하게 일그러졌다. 이게 대체 뭐지? 손끝으로 자물쇠를 만지는 순간 등불이 퍽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방 안을 뒤덮고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 열지 마라.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되돌아왔다. 다시 손을 뻗으려는 찰나 상자가 스스로 끼익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열렸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한 줄기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그는 귓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시의 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서무는 비명을 지르며 상자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상자의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는 낯선 고서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에는 이상한 붉은 문양과 함께 단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당서무는 떨리는 손으로 고서를 들었다. 표지의 붉은 문양은 마치 피로 그린 듯 끈적하게 반짝였고 종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묵은 먼지와 한약재, 그리고 철 냄새가 섞인 듯한 불쾌한 향. 그는 등을 곧게 세우고 책장을 조심스레 넘겼다. 글씨는 붓으로 적힌 듯 흘린 채였지만 한자 한자가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책은 당시 가문이 세상에 빚진 모든 죄를 기록한다. 피로 시작해 피로 끝날 것이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말한 영혼의 빚이란 이건가? 카밍소. 다음 장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낯선 자들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엔 은백냥, 땅 2필지, 아이 1명 같은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건 거래 내역인가? 그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거기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당서문 미결웨큐. 그 순간 그의 손끝에서 피가 스며나왔다. 아무데도 베이지 않았는데 피 한 방울이 책장 위로 떨어져 글씨 위에 번졌다. 그러자 종이가 살아 움직이듯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책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결의 죄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는 책을 덮으려 했으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팔을 붙잡은 듯 했다. 책장이 스스로 휘날리며 열리더니 종이 사이로 짙은 그림자가 피어올랐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모양을 갖추며 사람의 형상을 띠었다. 그것은 낡은 장옷을 걸친 여인의 모습이었다. 얼굴은 반쯤 타버린 듯 시커멓고 입에서는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내 아이를 돌려줘.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았고 그 울음에는 오래된 한이 서려 있었다. 당서무는 뒤로 물러나 벽에 몸을 부딪혔다. 누구냐? 네, 조부 당노홍이 내 아들을 데려갔다. 재산과 바꿨지. 그 대가를 이제 네가 치러야 한다. 그녀가 다가올수록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등불도 없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당서무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는 책을 내던지고 계단을 향해 뛰었다. 그러나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안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바깥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지하실은 외부와 단절된 또 하나의 세상처럼 그를 가둔 채 숨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죄는 대물림된다. 네 피로 끝나야 한다. 지하실 문이 천천히 열렸을 때 이미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깥의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고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당서무는 땀에 젖은 얼굴로 계단을 기어올랐다. 가슴이 거칠게 요동쳤다. 방금 본 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손바닥에는 아직도 피해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현실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부친의 초상화는 사라졌고 탁자 위에는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붉은 밀봉 왁스가 찍혀 있었고 인장에는 당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가 봉투를 뜯자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함께 붉은 끈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서문아, 네가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것이다. 네가 본 상자는 단순한 금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이 피로 맺은 서약의 증표다.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죄를 갚지 않으면 당시의 피는 계속 저주받을 것이다. 그는 글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다. 대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편지는 계속되었다. 이 저주는 오직 혈의 서약을 통해 끊을 수 있다. 조상의 혼이 잠든 곳에서 피를 바쳐 사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대가로 요구할지는 나조차 알 수 없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붉은 끈을 감싸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이 끈은 당시의 피를 상징한다. 이것이 사라지면 네 생명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당서문은 손에 든 끈을 바라보았다. 길고 가는 끈은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가 그 끈을 감는 순간 팔목이 뜨겁게 타오르며
살간의 붉은 문양이 새겨졌다. 그 문양은 상자에 있던 괴수의 형상과 똑같았다. 그때 방 안의 거울이 스스로 흔들렸다. 그리고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 대신 낯선 사내가 비쳤다. 헝클어진 머리, 잿빛 눈, 그리고 피 묻은 옷. 사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선택했군. 당시의 후손아, 너는 누구지? 나는 네 조상의 그림자이자 네, 피가 부른 존재다. 우리 가문은 부와 권세를 위해 수많은 생명을 팔았다. 그 대가를 너의 세대가 치를 차례다. 그림자는 천천히 거울에서 나와 현실로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당서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제 네가 나와 함께해야 한다. 죄의 끝을 보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하지.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뒤틀리며 모든 것이 소용돌이쳤다. 등불이 꺼지고 창문 밖의 어둠이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 당서문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발 아래의 그림자가 무너지고 그는 허공으로 떨어졌다. 다음 순간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시대의 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다. 붉은 등불이 걸린 청나라의 골목, 그리고 그 앞에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젊은 상인이 서 있었다. 거리는 붉은 등불과 비단 옷자락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밤이었다. 당서문은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청나라 시절의 북부 도시였다. 하늘은 연기에 덮여 희미했고 인력거가 덜컹거리며 골목을 지났다. 그러나 그가 가장 놀란 것은 맞은편에 서 있던 사내의 얼굴이었다. 그것은 그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노홍.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조상, 바로 저주를 시작한 그 인물이었다. 당노홍은 젊고 기름진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는 금실 옷을 입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아이를 잘 숨겨라. 그 여자는 절대 몰라야 한다.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이 고개를 숙였다. 당서문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이, 그 여인이 말한 그 아이. 따지, 워먼소.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나 그의 몸은 투명한 유리막에 갇힌 듯 소리도 내지르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오직 눈으로만 과거의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다. 당노홍은 곧 방으로 들어가 장부를 펼쳤다. 그리고 거기엔 이씨 부인, 거래성사, 아이, 한 명 확보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그 순간 당서문은 깨달았다. 그의 조상은 재산과 번영을 얻기 위해 아이를 제물로 바친 것이다. 방 한켠의 문이 열리며 울부짖는 여인의 소리가 들려왔다. 노홍대인? 제발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당노홍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 아이는 신에게 바쳐졌다. 네 눈으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을 끊어내는 칼날 같았다. 당서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였어.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림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봤느냐? 내 피가 흘러온 길을 이제 선택하라. 후손이여. 무슨 선택? 용서하거나 갚거나. 어둠 속에서 두 갈래의 문이 생겨났다. 왼쪽은 희미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오른쪽은 짙은 피빛으로 타올랐다. 왼쪽으로 가면 저주를 끝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는다. 오른쪽으로 가면 네 가문은 부활하리라. 하지만 죄는 영원히 남는다. 당서문은 숨을 몰아쉬며 문 사이를 바라보았다. 손목의 붉은 끈이 뜨겁게 타오르며 그를 재촉했다. 결정하라. 피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강렬한 빛이 그의 몸을 삼켰다. 눈부신 빛이 사라지자 당서문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다. 저택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벽은 금이가 있었으며 공기에는 피비린내가 스며 있었다. 창문 밖에는 붉은 달이 떠 있었고 하늘에는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거대한 원형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중심에는 피로 물든 쥐자가 선명히 빛났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감겨있던 붉은 끈은 이제 완전히 살 속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내가 오른쪽 문을 선택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텅 빈 방 안에 퍼졌다. 그 순간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 얼굴은 이제 완전히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눈은 깊은 어둠이었다. 축하한다. 당시의 피요. 너는 가문의 부활을 택했다. 하지만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 대가라니. 그림자는 미소 지었다. 대가는 항상 동일하다. 죄를 이어받은 자가 새로운 재물이 되는 것. 당서문이 말을 잇기도 전에 바닥의 문양이 붉게 타올랐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언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것은 피로 된 손이었다. 바닥 아래에서 수없이 많은 손들이 기어나오며 그를 끌어내리려 했다. 안 돼. 이럴 리가. 그는 발버둥 쳤지만 손들은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수백 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중에는 그가 본 여인과 아이도 있었다. 우리의 생명을 팔았지. 이제 네가 갚아라. 그는 비명을 질렀다. 그건 내 조상이 한 일이야. 나는 피는 변명하지 않는다. 그림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시의 피는 늘 선택을 했다. 죄를 짓고 부를 얻고 책임을 미뤘지. 이제 그 피가 너로 끝날 것이다. 그때 그의 손목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며 끈이 끊어졌다. 피가 공중으로 흩날리자 바닥의 문양이 흔들리며 갈라졌다. 그리고 거기서 붉은 안개가 솟구쳐 나왔다. 그 안개 속에서 그는 희미하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문아, 기억하거라. 피는 운명이 아니다. 네가 결심하면 끊을 수 있다. 아버지,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안개는 모든 것을 삼켰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손에 묻은 피를 바닥에 그었다. 그 문양 위에 그는 새로운 글자를 새겼다. 셔사, 용서.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하듯 밝아졌다. 붉은 빛이 사라지고 손들도 하나씩 흩어졌다. 그림자는 고통스럽게 외치며 사라져갔다. 너는 우리 모두를 배신했어. 아니, 이제 그만 끝내는 거야?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공간을 울렸다. 그리고 다시 세상은 고요해졌다. 당서문은 눈을 떴다.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어딘가 먼 곳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택은 다시 본래의 형태로 돌아와 있었다. 금이 갔던 벽도 무너졌던 지붕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무언가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번엔 자물쇠가 없었다. 그는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고서 한 권과 함께 새로이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부친의 글씨였다. 서문아, 너는 피의 굴레를 끊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저주는 사라지지 않고 단지 잠들 뿐이다. 후세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에 들린 고서의 표지를 보았다. 예전처럼 수의자가 아니라 이번엔 희미하게 끼기자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부터는 기록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때 바깥에서 해가 떠올랐다. 붉은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고서를 비추자 책장 사이에서 한 줄의 글이 새겨졌다. 용서받은 자는 잊지 말라. 그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공기에는 여전히 피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바람은 맑았다. 새들이 가지 사이를 스치며 날아다녔다.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넌 정말로 끝냈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발밑에 그림자가 미세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림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네가 남아있어야 한다.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는 그림자를 향해 말했다. 나는 이 모든 걸 기록하겠다. 우리 가문의 죄도, 나의 선택도, 그리고 이 밤의 피비린 기억도 그것이 다시 피어나지 않게 하리라. 그 말과 함께 그림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고 그 속에서 한 줄기 햇살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당시 가문은 다시는 부귀를 댔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잘못을 잊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마을 어귀의 오래된 전설은 여전히 남았다. 당시의 저택에서는 새벽마다 누군가 붉은 끈을 묶는다더라.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 피비린내가 사라졌다는 것만은 사실이었다.